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아니면은 저는 저희 할머니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동안 정말 내가 천국 가운데 있는 것 같다. 너무 마음이 좋았다.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 이어지는 간증, 그러고 나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지옥과 같다. 너무도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마음을 결심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온 순간 왠지 모르게 더욱더 힘든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들 넘어뜨리는 일들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곳, 그곳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잠깐 우리 같이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바로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고요, 그와 함께 계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방금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뤄진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건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그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을 때 치유되는, 그리고 그마저도 만약에 백성들이 믿지 못할 경우에 너는 나일강병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것이 피가 되리라. 왜 하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을 넣었다가 빼면은 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고 또 왜 하필 물이 피가 되는가? 여러 가지 상징성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해석이 무엇이 됐든 예를 들어 그 뱀이 파라오의 권능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병을 만드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듯이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이 너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놀라운 사건,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병이 생겼다가 낫게 되고 이 물병 있는 물이 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그의 손에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과연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이 모세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말에 능한 자였더라. 모세는 결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고등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입을 지은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듣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가 답답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속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굳이 모세를 보내셨을까? 모세의 변명처럼 왜 굳이 모세를 보내셨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느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신앙의 자세로 나아간 순간, 불신앙은 곧바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곧바로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완전히 대조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능,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권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요, 그리고 이 온전한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중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자주 찾아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다 생략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신감의 근거는요, 내가 빈곤에 처하든지 배고픔에 처하든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이 힘든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능력은요, 어떠한 상황도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은 내 자녀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그들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너무나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은 그 모습 또한 그분들을 정죄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 모습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 말고 그들에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갖고 그들의 믿음이 곧바로 회심되게 해주시고, 나 말고 다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처한 바로 그곳,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가 가족과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사역해야 될 여러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은 바로 그곳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들을 전도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만 자를 보내소서.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임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앞으로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